오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마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듯이 인생의 모든 선택은 다 같은 무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하나의 선택이 오늘을 바꾸게 되고, 나의 또 하나의 선택이 1년을 바꾸게 되고, 나의 또 하나의 선택이 마치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바꾸게 되는 그런 선택의 무게가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인생의 최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참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연극이나 영화에 있었을 때 각본을 쓸 때 보통 세 막이 있다고 합니다. 제 세 막까지. 1막은 배경과 인물을 소개하고 어떤 갈등을 제시를 하죠. 제 2막은 그 갈등을 점점 확대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시키고 절정으로 치닫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3막은 마침내 해답이 그리고 결말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요 8장 끝자락에 있는데, 그럼 마가복음의 전체 몇 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네, 16장이 있습니다. 그럼 8장은 어디에 껴있죠? 정확하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 있어서 마치 제2막의 주인공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 갈림길을 만나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택, 무게 있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공이 이제는 나는 다르게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여러 기적들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맹인이 고쳐지는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굶주린 자들도 먹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심지어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시는, 마치 예수님을 제자들과 무리들의 관점들에 봤을 때는 엄청난 능력자시구나, 미러클 워커시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께서 나아가시는 길의 방향과 길의 결, 어떤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방향을 설정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터닝 포인트로 맞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끄셨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로 옆에 따라 붙어 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분명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하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엘리야와 같다고도 그럽니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그 다음 질문에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그 질문의 방향이 이제 누구에게 향합니까? 제자들한테 향하기 시작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궁금하신 거는요, 사람들의 평가나 제3자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사람들, 큰 무리로서 받고 있는 센서스가 아니라, 그런 서베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말고, 저 사람들이 경험했던 예수 말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예수가 말고, 과연 너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옆에서 바로 붙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바로 습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스처,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거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내가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개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가정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직장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재정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불안과 두려움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다른 것을 내 안에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은 오늘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의 만남에서, 나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의 셀 모임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가는 일터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답변, 나의 개인의 고백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남의 이야기로 전락하고 그대로 끝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자들의 대변인, 그렇죠? 제자들을 대표하고 끊임없이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놀랍게도 정답을 말하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너가 아는 것은 혈육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지한 문제는요,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정답을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정답대로는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것과 우리 신앙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인생의 실제의 결이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달라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이상한 점이 오늘 본문에 발견이 돼요. 본문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Hey, you got the right answer, but don't tell anyone. 말이 됩니까? 정답을 말했으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세상에 이 이야기를 모르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줘,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해줘 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너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겠죠. 예수님의 아직 십자가의 때, 그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정답, 최고의 고백, 칭찬을 받았던 이 간증이 왜 예수님은 그 입을 틀어 막으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에는 십자가로 정의되지 않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꺾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승리를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나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나를 높여주는 메시아였고요, 고난은 없고 영광만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틀어 막으셨는가? 베드로에게는요, 그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버림받는 그리스도는 베드로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 상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드러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훤하게.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터닝 포인트다. 이제는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꼭 밟아야 하는 과정과 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길은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 오늘는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헬라어로 day라는 단어입니다. day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저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must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That the Son of Man must라고 들어있습니다. must.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반드시 고난을 받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버림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거를 들어서 밝히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내가 주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주를 믿는 이유는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아서,
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예수가 될 것 같아서, 나의 삶을 다 해결해주고 모든 문제가 평탄하도록 술술 풀리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만 같아서, 고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피 흘림 없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고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희망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반푼어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폭발합니다. 예수님이 must, 반드시 고난당하고 반드시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뚜껑이 열립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항변은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재밌습니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누가 경고를 받았었죠? 베드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너 이 말을 자기의 일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경고, 에피티마오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다가요, 영어로 보면은 took him aside, took him aside.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나 좀 보자. 그거 아니에요? 바짝 잡아당겨서 예수님 잠깐 나 좀 봐요. 마치 라피가 제자를 훈계하듯이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겨서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반드시 버림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리스도는 나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데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에서 좀 억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변한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마음이었을걸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랐던 나머지 주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기대한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였고 버림받지 않는 그리스도였고 죽지 않는 그리스도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본문 말씀에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를 세워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찾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가 아닙니까? 내 계획을 쫙 밀어주는 그리스도, 내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 나의 최면을 살려주는 그리스도, 내 고난을 없애주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 길에 동의해주는 그리스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찾고 계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주님 잠깐 옆으로 와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정답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방향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얼마나 흔하고 두려운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뭐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내 열심에서 맞지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진심이었어도 내 열심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어도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의 기준에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요 스탈리온,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싹쓸이하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싹 잡혀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버림받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호되게 혼내키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재밌습니다, 베드로를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여기서 이제 꾸짖었을 때 다 동일한 에피티마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지만 사탄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베드로가 아마 흠칫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좀 말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약간 올라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갑자기 사탄에게 꾸짖음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냐면요, 예수님의 시험은요 그 광야 40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가장 아끼던 제자가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유혹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뭐라고 합니까? 내 뒤로 가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 마치 가르치는 사람처럼 앞장서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포인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고 있니? 너 인생을 너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다시 한번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진정 따라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가 좀 앞에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좀 동의해 주시죠. 저는 이 길이 좀 좋아 보이니까 이 꽃길 같아 보이거든요. 예수님 이 길을 좀 같이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따라와 주시면 안 됩니까? 나를 좀 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베들교회 왜 나오십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버림과 상처와 아픔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하냐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로 대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자기는 알고 있대요. 나에게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겐 없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걸 행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왜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은요, 십자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길이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버림받는 거가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죽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는 이유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고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걸을 것인지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요, 나의 생각은요, 내 안에 nothing good dwells in me.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 일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천만에요. 천만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요,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신앙 고전 서적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17세기 영국 청교도 그 시대 때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던 제레마야 버로우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Rare Jewel of Christian Contentment라는 책인데 굉장히 옛날 책입니다. 이게 164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자족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할 수 있으려면 내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프랑스의 클레르보 대수도원장이었던 베르나르두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계속 마음에 요즘에 맴돌아요. 이 베르나르두스 수도원장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처럼 비참한 것을 제게 주지 마소서. 제가 원하는 것을 제게 주시는 것은, 제 마음이 바라는 것을 제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버로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30년, 50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락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살까?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고난도 없이, 어떤 상처와 버림받음도 없이, 어떤 죽음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내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일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일이 내 삶에서 성취될 때 기뻐하고 감격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함으로, 풍요로움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기 얘기했던 수도 원장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의 내추럴한 나의 욕구에서 반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아멘이 작네요.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시죠? 본문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제자의 길이 바로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짜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 같이 오셨다면 한번 어깨를 보십시오. 십자가 있는지 보십시오. 아니면 십자가는 내팽겨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사람들, 특별한 사람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너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일을 계속 비워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점점 쇠하여야지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놓고 있었던 십자가가 있다면 다시 짊어지고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